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에서는 어, 말씀 사역자가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네.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는데 음, 그것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어,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키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을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복음과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결국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명, 이걸 늘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간직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 보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복음도 없는 데다가 말씀도 전혀 간직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슴 속에 예,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복음과 사명을 다 간직하고 그걸 품고 공부도 하고 그걸 품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해서 죽으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그 감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사랑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 내가 그 사랑으로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것, 이 복음과 사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말씀 사역자는 전도자를 지켜야 되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실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하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라가 있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이 전도자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겔로와 헌목에 얼마나 바울이 이제 안타까우면 그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복음 받고 막 좋다고 하고 교회를 뭐 세우려고 하고 뭐 되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서 결국은 지키지 못했죠. 복음과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걸 볼 수 있죠. 어,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전도자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격리한 사람이었다고. 낙심한 바울을 살린 사람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격리해 줬고요. 심지어 바울이 그 로마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전도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사슬에 매인 것, 즉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참된 제자죠.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간직해야 될 것 어떻게 잘 깨달으셨나요? 네. 자,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종교였어요. 자,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한 성전, 거기에 매료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셨어요. 예, 사람들이 뭐 열심히 와서 예배도 하는 것 같고 제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 저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럼 어, 저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죠.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 근데 정작 그 그리스도를 몰라볼 정도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아 왔는데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일에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그 우상을 갖고 있으면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으로 계셔야 되겠어.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항상 불신앙을 주잖아요. 네.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우리한테 와서 누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 만남이 있다면 참 그건 복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참 그런 사람을 많이 두면 좋겠어요. 우리는 같은 신자들끼리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모이면 서로가 믿음으로 건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나면 불신앙의 말을 그리고 사단이 늘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속여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불신앙을 딱 붙잡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에 힘도 생기고 예,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자, 내 마음의 성전 어떤가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는 참는 신앙생활이 되겠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네.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성전이 되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되어야 되겠죠. 자,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한국교회 영적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린 기도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거의 뭐 기도하라는 얘기는 약방의 감초처럼 메시지에서 빠지지 않는 포인트죠. 네. 여러분 의사한테 세상 의사가 뭐라고 항상 운동하십시오 그러죠. 밥 잘, 새끼 잘 챙겨 먹으시고 운동하십시오 그러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루 세끼 말씀 잘 챙겨 먹으시고요. 영적인 운동, 기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말씀 못 치고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걸 우리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세 가지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 여러분, 숨 쉬듯이. 영적 호흡입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와 불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죠. 어느 순간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어느 순간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괴롭히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 힘이 기도할 때 누려지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 보겠어요? 실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3번은 꼭 조용히 좀 기도 시간 가지세요. 뭐 10분씩 3번 가도 괜찮고요. 1시간씩 3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은 기도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넷플릭스 봐야죠. 그죠? 네. 유튜브 봐야죠. 또 친구랑 카톡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네.
기도할 시간은 못 가져요. 왜냐하면 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예, 오늘날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전화도 받으려고 하면, 다 유선 전화밖에 없었어요. 영상도 뭐, TV가 나오는 시간은요, 예,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 12시 넘으면 텔레비 안 나왔어요. 동해물과 프로 끝났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TV도 많이 없었고요, 사실은. 그 심심하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재밌는 거였어요. 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은,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는 사건과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 캠프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예, 전도 캠프 하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예, 성령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 100%. 그 캠프는 3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뭘 하든지 모든 게 캠프예요. 오늘 내가 학교를 간다. 직장에 간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모든 게 다 캠프예요. 교회를 간다. 일을 한다. 다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 캠프니까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예,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이전에 먼저 내가 준비할 게 있지. 성령님을 받는 거. 그래서 항상 나는 오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되지?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구랑 함께 캠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오늘 세 가지를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서 내가 팀이 됐으면 우리가 함께 갈 현장이 정해지면 이제 가죠. 가는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만남, 사건, 어떤 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속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루디아와의 만남을 준비하셨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쫓아낸 그 점쟁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점수를 사는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심히 때리고. 자, 엄청난 고난이죠. 그래갖고 감옥 갇혔는데 이것이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황하는 이 간수를 안심시키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간수가 복음을 받고 자기 가족,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맞은 자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다 복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수의 집을 다 복음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사건. 뭐 이렇게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감옥 갇힌다든지 이런 큰 사건이 여러분과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소한 사건, 소소한 만남, 소소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 늘 확인해야 돼요. 네. 저는 뭐 목요일 날 제천 또 영월에 캠프를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오성훈 집사님 같이 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가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외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시험 들은 중직자가 회복해서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서게도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좀 지쳐있는 한 그 의대 교수님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또 기도하게, 전도하게 되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응답들이 다 왔어요. 뭐 저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캠프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뭐 강동 지역에 또 캠프를 매주 하고 있는데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강동 지역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 네. 그리고 그 캠프를 하면서 또 우리 거기에 거하는 우리 권사님과 또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오셨겠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시장을 가보니까 이 시장이 정말 낙후돼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가운데 그 지역의 이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됐어요. 그 예, 정말 복음이 사라져 있는 그 무너진 현장들을 본 거죠. 그래서 뭐 재앙지대가 돼가고 있더라고 지역 자체가.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다. 복음만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진짜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 분명히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와 그 가족, 이렇게 루디아의 가족이 다 복음화되죠. 저희가 우리 캠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작고 큰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이번 캠프에서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준비했다구나. 그걸 항상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그래서 성령의 열매 100%, 그렇게까지 딱 캠프 300% 응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때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죠. 이제 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 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언약이죠.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제사장 나라로 복을 주셔서 세계를 살리는 데 쓰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올해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 평생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함을 기억하시고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한계, 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에요. 응답이 늦어 보여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보지 못한 현장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기억하신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언약, 올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 가지 망대죠? 예, 세 가지 팀이죠? 거기 여러분 주역되기 바라고. 예, 이번 주에 주신 언약, 그죠? 이제 진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하라는 말씀 주셨죠, 그죠? 네. 그리고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과 전도와 사명 지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렇게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이번 주도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응답을 좀 쭉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